할 말씀의 제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 먼저 첫째는 어디든지 가서 전도함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가사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7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였어요. 사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그 70km 차 타고 달려가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 당시 70km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상업도로이기 때문에 즉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상업도로예요. 상업도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강도도 만날 수 있고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일어나 빌립 보고 그 가사로 내려가라 하니까 이 빌립은 일구이연 이런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 가사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에게 왜 떠나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죠. 또 백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왜 바쳐야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 이 빌립도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반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그러면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가사로 내려가라 하면 가사로 내려가고,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리고성처럼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가서 전도함. 27절로 29절이에요. 누구에게나 전도함.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군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기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성경에서 구스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이집트 남쪽 나일강 그 상류 지역에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기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을 찾아온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이름은 아니고 그 이집트 바로와 같은 그러한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나라에서 국구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쳤는지 다시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9절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그 수레로 이렇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 빌립의 형편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추방당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가사로 내려갔으니까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참 형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남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세상 끝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그 수레의 속도가 시장에서 시장 구경하는 것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 수레에 서지 않으면은 수레를 잡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레가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앞에 오는데 천천히 걸어가서 이렇게 잠깐만 서보시라고 내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랬겠어요? 급한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수레 달려 쳐다보면서 저기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긴 몰라도 시종이 많았을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보러 왔을 때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시종과 호위병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사이를 뚫고 지금 빌립이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도하면 그 전도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작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구원하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막 마음에서부터 막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싶은데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하지만 그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믿으면은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그 다음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전도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31절부터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대세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한 32절 33절 말씀, 이것은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고 있었을 때에 바로 빌립이 이 내시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전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되 우리가 성경에 명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성공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물질적인 면에서 다가서는 게 많아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섬기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단잠을 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빌립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까지 내려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광야 길이요, 참으로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빌립은 이런 반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빌립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아가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